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소리가 일부에는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여기보다 훨씬 작은데도 막 힘이 나요. 힘이. 아멘 그러면 막 설교할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도 성령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죠.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우울해도 마음이 침침해도 믿음으로 주님이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인데 그의 사역 그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은 똑같이 일을 해도 이 일이 배가나 효과를 잘 내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의 효과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은 일이 잘 되고 막 손에 잡히면 잡힐수록 다 잘 되고 어느 때는 너무너무 안 돼서 두 손을 놓고 맥을 놓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도 어느 때는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것 같고 막 대화하는 것 같고 막 기쁜데 어느 때는 동에 서서가 먼 것처럼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전에 오늘 제가 목회자 칼럼을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이 목회자 칼럼을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남부 로스 알토힐이라는 꽃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 꽃마을이 조성되기까지는 원래 거기는 꽃마을이 아니라 그냥 황토밭이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 마을이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보시지 말고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꽃마을이 되게 미국에서 유명한 마을이 되게 된 것은 아주 단순한 일 때문이에요. 작은 일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요한이란 한 우체부가 있었는데 그 우체부가 15년 동안 매일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표 나눠주고 편지 갖다 주고 그리고 그 길 갖다 주고 자전거로 그 길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15년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지루해갖고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만둘까? 이 우체부 일을 언제까지 그만둘까? 이제 그만두면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런 고민을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겠다. 막 고민하면서 이 일을 억지로 하루가 천년같이 이렇게 일을. 근데 믿음의 사람 이 요한이랑 우체부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사람은 뭘 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이 잡을 그만둬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야 합니까? 그때 무릎 꿇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무릎 꿇기 시작.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해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계속하다니요? 하나님 지금 나는 지겹고 너무너무 힘들고 똑같은 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생활을 하나님 하기 싫어요. 이럴 때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보람된 일을 가질 수 있을까? 보람되게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방이나 호주머니에다가 꽃씨를 넣어갖고 뿌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자기가 여기는 풀이 있구나, 풀이 있고, 여기는 나무도 없구나, 여기는 살 수 없구나. 그리고 거기다 꽃을 뿌렸다고 그래요. 금방은 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봄이 나니까 싹이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여름에는 활짝 1년, 2년 받은 그 꽃씨를 갖고 받아서 또 뿌리고 받아서 또 뿌리니까 온 자기가 다니는 그 동네에 그 로스 알토힐 그 온 동네에 꽃밭이 환하게 피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 그 동네에 꽃밭이 조성됐대더라. 누가 뿌렸느냐,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잔이라는 우체부 배달부가 너무 보링하고 심심하다 보니까 그 꽃을 뿌리게 되니까 그 온 동네 꽃동네로 이름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게, 현재 일하는 게 보링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바라볼 때에 그 일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무엇을 일을 해도 그 일 가운데 보람을 느끼게 하고 그 일 가운데 또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일을 빼주시고 또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오히려 보람되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미래를 우리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행전을 1장을 보면은 1절서부터 5절 보면은 주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일부는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누가 썼다니까, 누가 썼죠.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누가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의사였단 말이죠. 의사로서 이는 누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전에 누가는 또 한 복음을 썼는데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데오빌라요, 내가 먼저 쓴 글은, 이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데오빌라도 총독에게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라도 총독 각하요라고 썼단 말이죠. 사도행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데오빌라도라는 사람은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한 아주 경쟁이 가장 높은 직책, 이 유대의 왕이 있을지라도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총독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왕이라도 힘이 없는 거죠. 왕이라도 권력이 없는 로마의 총독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면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의 모든 권력이 조선 총독부에 뺏긴 것처럼 이 데오빌라도에게 이 유대의 권력이 다 뺏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 유대의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의 힘에 의해서 유대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이 데오빌라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직책만큼, 자기가 하고 있는 일만큼 보람 있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로마를 통해서 이 유대 나라에 빨리 로마 황제에게 돈을 또는 보석을 바쳐서 이 유대 나라를 빨리 떠날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달리면서 로마의 총독들을, 로마 군인들을, 로마의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자기가 힘들수록 어때요? 사람은 권력 있고 힘이 있으면 쾌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만족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살아 계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땠어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 그분은 먹지 못하고, 그분은 잠자지 못하고, 심지어 서기관이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쉴 곳이 없다는, 평생 그렇게 일을 하셨다. 그렇게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주님처럼 머리에 둘 곳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예수님의 40일 동안 있던 것을 기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요? 하나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대신 보내주실 누가 기다리냐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총독과 같이 힘들게 일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터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와갖고 그래요. 문을 쿵쿵 놓고도 않네. 애들이 와서 딱 열어갖고, 삼촌 캔디 줘. 너 나한테 맡겼어? 캔디 좀 줘라.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하나, 사장님 나도 하나 줘요. 옆에 하나가 아저씨 나 좀 줘요. 언제나 내가 쟤네들한테 사장으로, 언제 아저씨로 좀 바뀌어서 목사님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한글학교로 또는 방과 후 학교로, 또한 성가대로, 찬양대로, 주일학교로 모든 수고하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가 하는 게 불평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여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사단이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셨어요. 내 일을 하려면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어렵다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들이 저 로마 열심당원이 칼을 가지고 내 심장에 비수를 꽂히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빌라도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못 박는데 내주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이렇게 비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없을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두려웠어요. 유대의 군병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각자 자기의 직업을 찾아 옛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낮에 일한 것이 아니라 밤에 몰래 일하는 것을.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주의 일을 할 때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아무리 로마 군병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보내도, 내게 가진 것은 금과 은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는 역사가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여, 주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듯이, 두 번째는 주의 일에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 데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뭐라 했어요? 오늘 보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는데 그저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이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어렵죠. 내가 당장 그게 해결돼야 하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당장 은행에서 론이 나와야 하는데, 당장 우리 일꾼에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당장 사업이 열려야 하는데, 당장 아픈 것이 치료 안 받아야 하는데 계속 아프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전쟁 2차 대전에 한 병사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병사에게 기자가 물었는데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이 병사가 적이 쳐들어오는 게 무섭지도 않고, 탱크가 밀려오는 게 무섭지도 않고, 큰 폭탄이 팡 떠트리는 게 무섭지 않고, 가장 나를 두렵게 한 거는 상관의 명령에 기다려라. 저기 탱크가 오고 저기 총을 쏘고 오는데도 상관이 기다려라 하는 소리가, 기다림이 가장 힘들고 지루하고 그것이 두렵더라는 거예요. 총알이 날라오고 포가 터지고 이것이 두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나에게 1시간이 10년같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전쟁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힘듭니다. 지루합니다. 보울링합니다. 차라리 쫓아가서 적의 폭탄을 가지고 내 몸을 산산히 터뜨리는 안 있어도 나가서 싸우고 싶은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이렇게 지루한 거지만, 그러나 기다릴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할 때에, 이들이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기다림을 통하여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일하는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있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기다리는 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건 내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셀 모임에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결혼하고 나니까 집사님이 와이프가 밥을 하는데 자기가 자취 생활을 오래 해서 밥을 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이프가 밥을 하는데 소뚜껑을 한 여러 번 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었다가 물이 작은 것 같으면 또 물을 붓고, 또 하다가 또 물이 작은 것 같으면 물을 붓고, 또 많은 것 같으면 또 걷어내고, 이래서 한 여러 번 문서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덮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밥을 너무 잘해갖고 아주 알맞게 살이 쪘다는 거예요. 알맞게.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죠. 아유, 집사님, 저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 김치를 담았는데 배추가 밭으로 간다고. 나는 그게 진짜 김치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더니,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쌀라다예요? 아니면, 아니요, 김치요. 그러니까, 이 김치가 저 밭으로 가겠네요. 그래. 김치가 이렇지 않아요? 그래. 이게 김치가 아니라 쌀라다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지요, 저는. 그런데 시간이 두고 그 얘기했던 우리 후배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그때 당시 밥을 먹고 우리 집에 왔던 엊그제 와서 갔던 김성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유, 사모님 음식 굉장히 잘하네요. 김치 굉장히 잘하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수출까지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그렇게 잘하더라. 부부간에도 기다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변하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잔인한 우체부가 자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리면서 자기 꽃씨를 뿌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에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서 온 마을의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꽃동네로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아니 목사님, 종종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세례라고 했다 침례라고 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라 침례라고 해요. 원래 성경은 뭘로 되어 있어요? 침례라고 된 거예요. 침례. 세계 어떤 성경도 세례라고 써 있는 성경이 없어요. 번역을 그렇게 번역한 성경은 오직 한글 성경밖에 없어요. 모두 베프티스트 또는 침례라고 기록됐다. 중국 성경은 한문으로 침례라고 기록됐고, 또 영어는 베프티스트, 독일 말로는 밥타이조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만 한국 성경만 세례라고,
이제 장로교인들이 번역할 때 그렇게 침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기다리고 받으라. 그럴 때 주님이 이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주의 일을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에는 두려워하던 것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일을 했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의 명령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가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할 때 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